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네. 2020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2020년 한 해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함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실 더 큰 복은 새해 복 많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2019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서로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멀리하고 살았을까? 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내 본능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갔을까? 제가 17살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런 고백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성령님을 만나니까, 진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17살짜리 그 소년이 산골짜기, 그 강원도 태백의 산골짜기 소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어떡하냐, 17년 헛살았다, 이거였어요. 몇 살? 17살 손 들어보세요. 17살. 주환이구나. 이 주환이가 앞에 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 17년간 헛살았어. 어른들이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이 딱 믿겨지는 순간,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17살 때 만나다니 지난 17년 헛살았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또 반대로 기도의 불,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의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복음하게 되고 선생님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시키지 않은 산기도를 하고, 죽은 기도 말고요, 산기도. 예, 진짜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왼수같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그들 향해서 분노 대신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케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왼수가 가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왼수가 남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누구의 사람의 과실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 뺏어간 사람, 등쳐먹은 사람, 거짓말한 사람, 사기친 사람, 또 보증 섰다가 날리게 만든 사람들, 또 배신한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 받고만 삽니까?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아멘. 다 상처를 주셨어요? 나쁜 놈들. 어디 착한 사람들 상처 주며 사십니까? 우리가 죄된 세상에 각자 생각이 틀리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내가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짓밟게 돼 있거든요. 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피해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해자도 없어요.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태어났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왜 공부하죠? 사랑하려고. 왜 돈 벌어요? 사랑하려고. 하나님 왜 은사를 주십니까?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어떤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더래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맞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단다. 그걸 몰라서 다른 짓을 하는 거야. 운동도 해보고, 취미도 가져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학식도 얻어보고, 또 인기도 얻어보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받고 진짜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걸 깨달으면 일찍 철드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70, 80이 돼도 철부진 거예요. 철부지.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꽉 움켜쥐고 사는 거거든요. 나이 7순이 넘었는데도 자기 중심주의, 내 거야 하고 못 피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나이 들면 철든다고요?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조기 축구에 얘기했죠. 7순인데 저보다 더 빨라요. 진짜 빨라요. 키도 조그만해서 한 160에서 1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도 아주 왜소한데요. 그냥 딱 보면 날쌘돌이에요. 그 연세에 저보다 빨리 뛰면 젊었을 때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근데 혼자 심판을 다 하셔. 자기가 걷어차도 자기 볼이래요. 하여튼 어설프게 나가면 다 자기 거야. 심지어 같은 편도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뭐예요? 뭐든지 자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편 총무님이 저를 말리게, 목사님 참으세요. 저분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공 맞고 나가면 무조건 그분 거예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빛이 비쳐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도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모세가 떠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저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MBA 과정을 마쳐라, 혹은 서울대 경영학과 아니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해라. 그러면 모세 같은 영도자가 될 거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를 빼면 남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새벽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뭘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묵상해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딴 게 들어오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자기 야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그대로 할 수 있고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평탄한 인생,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내가 오늘 기분이다, 내가 오늘 햄버거 집에 가서 너네가 원하는 햄버거 사줄게. 그럼 애들 난리가 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야 안 따져요? 이성적으로 따져야 안 돼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빚이 얼마고 지난달에도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준다 그러면 피자 사줄게,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 와 하고 갑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자 그러면 와 합니다. 근데 에이 우리 아버지 능력도 없는데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항공비가 얼마더라? 뭐 애들이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요. 그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 말씀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경멸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차버리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릴까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그대로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경멸하는 그대로 내가 그 경멸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을 하면서 또 순회 사역을 하면서 국내 해외 그리고 각 대륙마다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에도 우리 그 부산에 있을 때인데 암덩어리가 몇 개였더라? 7, 하여튼 온몸이 암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도 온몸이 종양덩어리를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정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귀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암덩어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에 몇 개월 못 산다고 찾아왔습니다. 왜 하냐 그랬더니 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딱 2가지 얘기했어요. 용서하라고. 누구를? 예, 남편 용서하라고. 왼수가 뭔데 안 살아요? 아멘. 남편들 회개합시다. 아멘. 예. 남편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용서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권면했습니다. 남편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귀신이 못해 그 인간이 나한테 뭔 짓을 했는데 못해 이게 바로 모태 신앙이에요. 못해 그런 겁니다. 그때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분이 계속 찾아와서 정신이 들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몇 개월을 그렇게 저희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격려한 겁니다.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거든요. 용서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떠났는데 저희는 그 이후로 연락을 못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그 교회 3년, 3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누가 간증을 하는데 누가 나타났게요. 그 사모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몇 개였고 병원에서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시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탁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람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을 병에 들거든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안 납니다. 근데 다윗도 죽을 병에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거든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듣지를 않아요. 지혜의 어원이 뭡니까? 듣는 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았어, 알았어.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 있죠. 자식 새끼 교육시켜 보세요. 고개 푹 숙이고 알았다니까요. 에이, 주먹 패지도 못하고 에이, 알았다는데.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았다니까. 자, 그렇게 했던 분만 하면. 네. 그건 듣는 게 아니고 완고한 거거든요. 빨리 끝내달라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 아멘 합니다. 끄떡끄떡해요. 들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와 똑같습니다. 또 어떤 딸내미들이 이럽니다.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 막고 이럽니다. 저 집에서 가끔 봅니다. 2번, 3번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다른 소리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소리, 또 그럴싸한 얘기, 내 욕심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소리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방향을 틀어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행하던 죄를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거나 여전히 사랑하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이게 혹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치유 못한다고. 평생, 왜냐하면 이 종양 덩어리가 뇌 척추 신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데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디서 마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후배의 어머니셨는데 기도받으러 왔다가 성령님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는 그 엄마가 10 몇 년 만이었죠? 14년 전에 교회를 나갔다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양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까 한 집에 2종교 있으면 안 된다더니 종교를 바꾸면 부정탄대더니 그리고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서 교통사고, 제가 아는 분도 3번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렇지, 2종교 다니면 안 돼. 종교 바꾸니까 막 사고가 터지는 거지 하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분도 여자분이, 남자도 이렇게 목에 혹 생기면 바깥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외모에 더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안 나간 지 14년 그리고 스카프를 이렇게 두릅니다. 외출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딸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그게 마귀 장난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치유하실 겁니다. 딸이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엄마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아신다고? 내 병을 고치신다고? 그 즉시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14년 만에.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식만 들었는데 이 사람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진짜 들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주님이 아신다? 고치신다. 펄쩍펄쩍.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들으면 뭐 그딴 소리가 다 있어. 너 또 미쳤구나, 광신자 됐구나, 조롱하겠죠. 근데 그 엄마는 14년 만에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병을 알고 있고 고치신다는 그 말씀을 진짜 들은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듣는 귀.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로 교회를 나간 겁니다. 며칠이 못 돼서 평소처럼 스카프를 두르고 종양을 가리고 외출을 하는데 녹아내리는 거예요, 뭔가가. 그 집에 들어와서 거울 앞에서 딱 펼치는 순간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막 전국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죠, 저희는. 근데 그 나은 사람도 가만 안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또 공급의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겠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공급 덩어리예요. 저는 핍박받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학교 다니는 걸 싫어했습니다. 안수받는 그날, 목사 안수받는 그날까지도 제 어머니 아버지 연락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축하한다가 아니에요. 야야, 그 똑똑한 머리 다니고 목사가 뭐냐, 목사가 공무원 시험 봐라, 평생 보장된다더라. 언제요? 안수받기 전날 공무원 시험 보래요. 안수받고 난 다음에도 야야, 그 어려운 목회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봐라, 그 똑똑한 머리 놔둬갖고 뭐하냐, 공무원 시험 봐라, 그러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울 형편도 안 되셨지만 안 도와주는 거죠. 공무원 시험 보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공부에 대한 제가 비전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학교 과정을 마치면 대학원 가게 해주시고, 대학원 입학하게 하면 등록금을 대주시고,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제가 금식하기도 하고, 또 3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유학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전액 장학금에 유학을 누가 대시고, 그 유학 가서도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고, 저거 필요하면 저게 공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쌓았던, 그러니까 공급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걸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요. 어떤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공급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니까 또 여러분 지도할 때에 그 가난의 문제,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얽힌 것들 때문에 굉장히 차도 없고 뭐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도,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급하게 하시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선포, 태필린 복음 선포했잖아. 의인이 자식이 구걸하는,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고, 그리고 구워주고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 어떻게 해야 가난이 끊어지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그대로 가르치거든요.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실행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숙여서 100가지 일을 하지만 200가지 구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잠 안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어떻게 해요? 터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줄이 새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 4시간, 나는 4시간만 일합니다. 근데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진짜 들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도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 윤택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5,000불 주세요. 그랬더니 딱 5,000불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만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싶어요? 누구에게 차를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재정을 주세요. 어떤 교회에 건축원금을 하고 싶어요? 이 재정을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딱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9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니까 주님께 그걸 주시고, 왜 주세요?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써요. 근데 기도를 하죠. 그 금액이 딱 오죠. 그런 능력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디다 써요? 기도한 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누가 주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탁월해서 그래요. 다 영광을 누가 취해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 명확히 하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믿으십니까? 그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래요? 그럼 지혜도 하나님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셔요.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받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받으면 누구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요게 기본이 안 됐거든요. 기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겨도 내가 잘한 거고. 그거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보내는지도 몰라요.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아도 불행해지고 없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방향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보여요. 오늘 아까 우리 8시, 9시부터 먼저 좀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동대 친구들이 좀 왔어요. 그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서한이지? 예, 서한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온 친구가 한결이, 그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가 균재. 근데 균재는 뭐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아는데, 예, 러시아에서 온 서한이하고 일본에서 한국말도 어려워 지금. 난 지금 복잡해. 일본에서 온 우리 한결이를 딱 보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이 뭐냐? 서한이를 딱 보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깃발을 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륙을 횡단하는 장면을 말을 타고 달리듯이 손살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합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 지경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마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구멍가게에서 뱅뱅뱅 도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서한이가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중에 아는 척 하는 거다. 그때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박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 말을 믿는데 그런 꿈이 있어? 아멘. 픽사. 픽사. 픽사가 그 영화 제작사인가요? 네. 예. 거기서 만든 영화, 좋은 영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 그리고 이루어가는 방식들, 그 영향을 끼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 같다. 제가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송구영신 예배니까 한 해 잘 마치고 새해 잘 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 한결이 일본에서 왔는데, 맞지? 일본 아나다와 간코쿠진 데스 맞나? 맞아요? 와다시와야 아나다와야? 와다시와 간코쿠진 데스. 아나다와 간코쿠진 데스까? 니홍진 데스까? 나쁜 놈은 데스까? 근데 우리 한결이를 딱 보는데 성령의 불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전부를 건 마음, 그리고 이 안에 주님이 전부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불의 사자예요, 불의 사자. 그러니까 막 이 뜨거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아무도 안 갈 때 저 보내주세요.
아무도 가기 주저하는 그곳 제가 갈랍니다. 주님 나 써주시기만 하면 그 우리 시대의 언어로 빌자면 그 말이 똑같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막 이게 막 제가 막 그 뭐랄까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런 것이 그냥 막 불덩어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굉장히 소망을 얻었거든요. 맞다,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빚으셨다면 우리 한결이 같은 인간도, 우리 서한이 같은 인간도 주님 충분히 쓰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여기 보석을 또 발견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열방을 향한 중보자, 예배자, 교육가, 사업가,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광의 세대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렇게 전해도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래? 나는 아무리 비비고 봐도 서한이 한결이가 저를 그럴 인간으로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재혁이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몇 년 전이지? 5년 전이야? 4년 전이야? 중2니까 지금 너 중3이지 지금. 처음에 왔는데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끌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교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너 뭐 좋아하니? 대답도 안 해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기억 안 나지? 네, 그랬단다. 지금 보세요. 뭐 발표하면 제일 먼저 아까 닭 날아가는 거 오셨죠? 오지였나? 깜짝 놀랐어요. 또 뭐 조금 이따 영상 보여기로 했는데 이따가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 영상에도 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뭘 하나님 보여주셨냐면 그 안에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었어요. 덮여 있었을 뿐 덮어놨을 때 그 안에 뭐가 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제끼는 순간에 그 안에 오색 찬란한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빛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가 너의 전부를 나에게 걸면 내가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몇 개국 다녔니? 4개국을 다녔어요. 이스라엘에 뭐 3개월 몇 개월 이제 중국에도 몇 개월 멕시코도 2번 또 어디 갔니? 일본도 가고 그죠? 제주 아일랜드도 가고. 네. 보세요. 저 나이에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돌아다녀요. 맨날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금 돌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청소년 시절에 꿈이 없었는데 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역자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부르심,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 자리에 서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죄에 중독돼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는 것만큼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탁 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의 안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못 누려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안 믿으니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혹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제가 평생에 몇 번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은 너무 단순한 말이었어요. 절망했을 때 갈바라지 핍박 가운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방이 핍박. 부모님도 반대해. 그리고 교회 갈 차비도 없어. 식권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돈 생기면 공부할 책을 사야 돼요. 책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용돈을 많이 주리라. 후원자를 붙여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만 바라라. 미치고 환장하죠. 그게 무슨 돈이 돼요? 뭐 국물이 돼요? 뭐가 됩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거 말고요. 좀 실제적인 거 좀 실제적인 거. 주만 바라라 그러는데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용돈 받으실래요? 아니면 주님의 존재 전 존재를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자신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식권 주세요. 요 빚 갚게 해주세요. 또 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조 사람하고 시집 가게 장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콩고물만 자꾸 찾는 거예요. 콩고물만. 근데 우리 하나님 뭘 주길 원하세요? 자신의 전부를. 마치 부모가 자신이 평생 읽어놓은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줄래요? 옆집 애한테 안 줍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잘나도. 못나도 누구한테 줘요? 내 새끼한테 주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놈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그래서 바울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보석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태필린 복음 오늘 외쳤는데 한 20분 했죠? 예, 갈수록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지금 성경만 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색칠하면서 또 읽고 막 걸레가 될 정도로 읽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읽는 거, 정보로 아는 것에서 심장으로 새겨지면서 탁 믿겨지죠. 그러면 그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안동명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 가정 자체가 내년 2020년은 기적의 가정이 될 거래요.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간증하게 될 겁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사람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거나 영화 보거나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주접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과 시작과 출발 자체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아멘. 처음 것을 처음 자리에 두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찌끄레기들이거든요. 찌끄레기예요. 물질도 찌끄레기들이고 시간도 찌끄레기들이고 교회 못 가요. 바빠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아프면 돈을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끼거든요.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마음 정한 사람 찾기가 가물에 콩나듯 하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인생의 어떤 그런 위기 때마다 먼저 저희 항목합을 깨뜨리게 하셨어요.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산타페가 지금 20만 킬로가 넘어서 연식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5등급 저감장치를 달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차 바꾸라고. 그래서 얼마나 차를 바꾸고 싶겠어요. 차 바꾸라고 기도했는데 또 돈도 주셨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게 육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죠. 그때 마침 그때 또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부가 기쁨으로 심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건축원금에 또 심었습니다. 2,000만 원을 심은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그 돈 있으면 뭐 하실래요? 차 바꿔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을 저희는요 오히려 100만 원, 200만 원 심는 게 손 떨렸지 1,000단위가 넘어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아껴야 되잖아요. 모아야죠. 예. 왜? 사람은 먼저 내 거부터 확보해야 되잖아요. 내 거부터 확보돼야 뭔가 남한테 좀 여유를 쓰잖아요. 돈 생기면 뭐 합니까? 제가 뭐 할게요? 인도에 보내고 필리핀에 돈 보냈어요. 돈 생기면 이 와중에 저희 부부가 물건 정리해서 지금 거의 1톤에 가까운 그 지원 물자를 거의 보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내는 것도요 돈이 장난 아닙니다. 왜 그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나마 생긴 돈마저 다 썼으니까 망해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재정이 1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할 비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얻다가 또 심으래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심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랬더니 10배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온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또 막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막. 그럼 이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될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 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이제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주라든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잘 간직했다가 주인이 쓰라고 하는 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남을 윤택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남을 윤택해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윤택해 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 삶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눈치 안 보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선포했잖아요. 요셉을 인해서 보디발의 우양가축 다 복을 줬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거든요. 언제요?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다. 요거만 분명히 해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움직이세요. 내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온유는 내 게 없습니다. 엄마한테 다 줘버립니다. 자기는 굶으면 손가락 빨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엄마가. 근데 우리 소망이는 한 살 더 먹었다고 머리가 팡팡 돌아갑니다. 뭐 달라 그러면 자기 거 일단 챙기고 남는 찌끄레기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엄마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음 중심으로 딱 정하면 그게 진짜 듣는 기거든요. 그럼 진짜 듣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럼 진짜 순종하죠.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내 입에 가깝지 않고 내 마음에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욕심들이 들어오거든요. 아직도 내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옛날에 하던 방식들, 이것들이 꽉 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 채찍과 환경을 통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것이 은혜다. 지금 안 무너지죠? 심판 때 죽을 때 무너져 지옥 떨어집니다. 지금 흔들리잖아요. 왜요? 잘못 세웠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럼 지금 흔들려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 세웠구나. 똑바로 세워야지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말씀에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복음 있죠.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싶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 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어머니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13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시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 그래야 성인식을 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안 한다 그러면 넌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내쳐버립니다. 내 자식 하려면 우리 집에서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올해부터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짧게 읽었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 재혁이한테 제가 숙제를 줬어요. 이 태필린 복음을 녹음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래서 2주째 지금 보냈거든요. 첫 주에는 한글로 보냈어요. 둘째 주에는 제가 한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영으로 했는데 첫 주에는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정령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형처럼 이겼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야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방언인가 영어인가 우리말인가? 둘째 주쯤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지 몰랐어요. 아, 모태신앙이지. 몇 살? 21살이 되도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입에 두는 게 익숙하다 안 익숙하다? 안 익숙한 거예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또박또박해져요. 그리고 입에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In the beginning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격려해줬죠. 격려해주면서. 예. 근데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어가 입에 붙어요. 영어 실력이 확 늘었어요. 진짜지.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만 성경 읽지 같이 영어 성경을. 그래서 저는 뚜벅뚜벅 읽는 거예요. 뚜벅뚜벅 읽고 막 이상하게 읽지. 인터넷에 넣고 막 읽는데 그 친구는 잘 읽어요. 뚜벅뚜벅. 되게 막 쪽팔리더라고요. 서로 한 절씩 읽는데 30분이 지옥 같아요. 같이 읽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제가 걔 억양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발음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어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팜파스 우리 김미동 자매님, 안동명 형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한영으로 요 사이즈로. 제가 A4지를 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그래서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 박종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또 네이티브 스피커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 페이스 자매님이라고. 페이스 그러면 안 돼요. 페이스 하면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매가 또 지금 녹음을 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했니? 너무 바빠서. 예. 아멘. 들었죠? 요번 줄까지. 아멘. 천천히 한번, 빨리 한번. 기분 좋으면 3번 하고 기분 나쁘면 2번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네이티브 제가 한 건 다 있어요. 제가 들어도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냥 따라만 해도 진짜 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 실력도 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새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딱 제가 오늘 때 영상을 보겠지만 참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그 내용들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그 편집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시점이 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시점이 와요. 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충돌이 안 생겨요. 그건 내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네? 제사 지내면 안 되네? 내 맘대로 돈 쓰면 안 되네? 내 맘대로 욕하면 안 되네? 딱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딱 손해보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의 승진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성공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걸리는 그 상황에 딴 친구들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서 구별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거든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새겨져야 현실에 빵 부딪혀서 야 이러다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 날아가겠구나. 요 충돌이 오는 분기점이었죠. 요게 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오는 게 은혜라니까요. 보통 사람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충돌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새긴 적도 없고 입에 둔 적도 없고 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충돌 자체가 안 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잘하고 진짜 듣죠. 진짜 믿죠. 그럼 충돌이 빵 와요.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죠. 존귀케 되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걸 내어놨을 때 그 분기점이거든. 분기점. 내 육체 소욕은 내 자식 먼저 생겨야지. 나는 굶더라도 내 자식 굶는 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분기점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각자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면 평소에 뒀던 것이 영적 근력이 돼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손해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식 자체를 못해요. 평소대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분기점에 딱 손해보기를 결정하는 순간 그걸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돌아보니까 제 인생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네, 교계도 똑같습니다. 정치 줄타기 하는 사람 4대 보험 되는 교회를 쫓아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위치 한 자리 찾으려고 막 비방하고 짓밟고 이게 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고요 섬기는 자리 가고요 남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다르게 보고요 요즘 젊은 사역자 같지 않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세요. 귀로 듣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입에 그냥 입에 달달달 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 문제가 빠방 터진 말씀이 파바박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동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100년 다녀보세요. 말씀의 능력 경험 못합니다. 부모님이 목회자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자식이
그 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진규가 오늘 읽었잖아요. 진규 몇 학년이죠? 5학년이에요. 5학년. 진규 진환이 아버님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 샵을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어린이 태필린 복음 또 있거든요. 어린이 태필린 복음, 우리 어른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4개 분량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9절씩이에요, 하루. 그러면 15분, 20분 걸립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이걸 한 달치로 늘렸어요. 애들이 힘들어 한다고. 근데 진환이 진규는 어떻게 해요? 어른 걸로 해요. 플러스에다가 매일 성경 10장을 읽어요. 오늘 안 읽었죠? 그럼 내일 누적합니다. 오늘 못 읽은 분량까지 20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개기고 안 읽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3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이걸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힘든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규가 공부를 학교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규 어디니? 저 사고뭉치가 학교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선생님이 평을 썼대요.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대인 관계가 삐리리 하니. 결국 공부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만 삐리리 잘하면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저 인간이 공부를 잘한대. 저 인간도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공부 못할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진환이 진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의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들고 그걸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엄마가 밥 굶겨가면서 말씀을 염송 안 하면 밥 굶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존중의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존귀히 대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20년도부터는 이 말씀에 내 입에 두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영어로 막 일주일 내내 바쁠 때 그 편집을 해가지고 409조를 영어로 다 찾았잖아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쁜데 제가 번역도 해야 되는데 번역하는 일을 제껴놓고 번역을 안 하고요. 그걸 했다니까, 일주일 동안. 예,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번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만 하실 분은 한글로 하시고,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로 하시고, 둘 다 하실 분은 둘 다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섹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신앙 개성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409절 안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이 진짜 듣고 진짜 믿고 진짜 여러분 걸 누려보세요. 예를 들면 이삭이 기근할 때 100배 축복을 받았더라. 이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보세요. 언제? 부의 이동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쟁과 기근의 때입니다. 그래서 흩으셔요. 그래서 의인에게 넘기십니다. 저를 후원해 줬던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98년도 IMF 터졌죠. 근데 그분이요, 다 도산에서 문 닫을 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년치 총 매출을 1년에 벌었어요. 찾아오는데요, 뭐 인도네시아 그 공주가 찾아와요. 그 동대문 시장 있죠. 그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딱 요만큼이네. 여기서 요 정도까지예요. 근데 근데 요런 가게가 줄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처럼 돼 있거든요, 포목점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요런 있는데 그 집에만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왕비가 오니까 또 뭐 태국 태국 공주가 오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친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딴 데 가지 말고 그 집 가라.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나라 가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이전에 앞서 왔던 그 공주가 소개해져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공장만 몇 개를 더 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 100만 평 땅 사가지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래요. 센터 지어가지고. 사람들 다 조롱했죠. 근데 그 선포한 그 해에 30만 평의 땅이 그냥 왔어요.
놀랍죠? 뜻을 품은 자에게 재정과 영향력과 땅과 건물이 오는 겁니다. 뜻을 안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쓰거든. 자기 잘난 맛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의 것이 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혹은 자기 집을 비워서 선교사님이 올 수 있는 안식관으로 만들어버려. 집안을 개조해버렸다니까요. 아예 개조해가지고 선교사님 오시면 극진히 모시는, 계시는 동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극진히 모시는 삶을 수십 년 살아오셨거든요.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의 때에, IMF 때에 10년치 총 매출을 1년에 얻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1년 연봉 여러분 얼마세요? 근데 올해 10년치 한꺼번에 준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니까 이삭이 기근의 때 100배 받았다는 게 가짜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 저희 학생부 부장님도 그랬거든요. 지금 뭐예요? 디오백 의자 있죠. 전국 총판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옆에 가게들 다 문 닫았거든요. 다 문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인수했어요. 인수해가지고 인수를 하니까 디오백에서 와가지고 전국 총판을 하라고 총판권을 줘버린 겁니다. 디오백 의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사업하다 망했거든요. 11조를 3년을 못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11조 할 수 없는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쪽팔리게. 그랬더니 네가 진짜 수입이 없냐? 그러시더래요. 아니 마이너스잖아요. 월세 내고 뭐하고 나면 마이너스인데요. 진짜 수입이 없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달에 3개 팔았어요. 3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 팔면 하나 판 것에 대한 수익의 11조를 내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달로부터요 흑자로 돌아섰어요. 하나 팔아서 하나 11조를 딱 떼니까 그 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에 철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말씀, 인도에 대한 말씀, 영적 승진에 대한 말씀, 관계의 지경이 확장되는 말씀, 또 재정에 대한 말씀, 온갖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안 사랑할 수가 없죠. 가치를 모르니까 안 읽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성경을 그냥 못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지저분하게 읽어요. 지저분하게. 너무 좋으니까 줄 긋고 거기다가 색칠하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이걸 외우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제 목소리 녹음을 해요. 요즘 휴대폰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을 제 목소리로 녹음해 가지고 낮에 너무 힘들어 기침이 나니까 힘들어서 누워가지고 쉬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케 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린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성전 이전 이제 12일 날 옮기게 되는데 이 간증을 지난주에 나눴더니 우리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참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전 이전하면서 우리 작정 헌금도 안 하고 외부에 광고도 안 하고 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2달 전에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했다. 바로 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축복해 주세요 라고 딱 제 입술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노라.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따라해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이거 우신 분,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우시는 분, 안 들은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들리면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지 주원아,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 알아주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말은 다 흔한 말이잖아요. 그 흔한 말인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레마로 탁 던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안 떠나게 하거든요. 계속 공포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산체험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말씀의 축복을 영적인 자녀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해 진규만 해도 벌써 이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탁월함이 여기 벌써 임한 거거든요. 지난해 진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요 주는 대로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장난쳐 천덕꾸리 같이 막 장난밖에 모르고 공차는 것밖에 모르는 아이 같지만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각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보들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인관계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학업 성적이 우습다가 아니라 우수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삶의 영역도 다 적용이 됩니다. 사업의 영역도 하나님 지혜가 임하고 관계 영역도 여러분이 아무리 밑에서 바둥바둥 겨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인정받죠.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게 인정되죠. 그러면요 그냥 한 사람의 만남이 사업을 폭발적으로 열어버리거든요. 제 삶에도요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몇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죠. 근데 저희 부부가 1년을 헌신했거든요. 매주 화요일 철야하면서 1년을 헌신했거든요. 한국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도와준다고. 사례비 준다는 걸 사례비 안 받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도와야죠. 한국에 기도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물질은 못 드리지만 몸으로라도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세계적인 종들을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친구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폭발적인 관계의 문이 열렸거든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간이 3개월도 안 걸렸어요. 3개월도.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연단받아서 딱 내 것으로 딱 고착화되는 순간 그 어떤 원수도 흔들지 못하는 하늘의 은총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 그 개인에게 확 몰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안동명 형제님 가정은 내년도에 그런 기적의 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뭐 상황에 따라 좀 바뀌겠지만 모든 공예배는 이렇게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다 세워서 그래서 아예 내가 내년도는 태필린 복음 선포의 전문가가 되리라. 집에서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그거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걸 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완전히 암송할 때 그래서 암송 대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109절 제일 먼저 외우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그 빕스에 스톤 스테이크 뭐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죠? 예, 불타는 돌 위에 스테이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맛있는 것도 어쨌든 그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마다 그걸 정말 그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은 하브루타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집안에서도 질문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체질이 될 때까지 하브루타도 좀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영어 태필린과 우리 믿음 자매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영어 태필린뿐만 아니라 제프 젠슨 목사님 또 죽은 자를 500명 살리신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라인하드 본케 그분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더라? 1,300만 명이 회심을 했나? 결심 카드를 썼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영어 설교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할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한글이든 영어든. 예, 그리고 그걸 가보세요. 강력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태필이는 암송 선포 대회도 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제가 이걸 간증하자면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밤을 새도. 예, 그리고 오늘 이따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마음을 열면 주님 말씀을 주세요. 네, 더 깊이 줍니다. 마음을 닫으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닫으시면 또 그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물을 줬는데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손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루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부딪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탁 잡으면, 그리고 이제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걸 잡고 또 올 한 해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 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쓴 그 말씀 제목 있죠. 그것도 붙여놓고 잡는 겁니다. 저도 3개를 썼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Let me plug into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내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 있잖아요. 코드. 그냥 전기가 아무리 좋은 그 전자제품도 전원이 전기 안 꽂혀 있으면 힘을 작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성령의 능력에 늘 24시간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다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기를 계속 공급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24시간 계속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계속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또 원하시면 여러분도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도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마무리할 때 이 태필린 복음 최소, 이거 외에도 있거든요. 최소 409절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딸딸딸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복을 내가, 나와 내 자녀와 그래서 절대 명령, 내 말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라. 내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라. 평생 명령, 내 말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라. 내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실천 명령,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걸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함께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